주장한 이 사람은 이 다윈, 이 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다윈인데, 이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것에서부터 점점 살면서 복잡한 것으로 그렇게 진화되어 왔다. 그래서 생존 경쟁에서 적합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남지 못하는 것은 도태되고 살아남는 것은 점점 더 발달되어 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확신시킨 것이 이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이 다윈은 18세기 말 영국에서 생물계의 이 법칙성을 논하면서 생물의 욕구와 작용을 일으키며 그 결과로 진보하고 대를 이어감에 따라서 진화한다고 그렇게 주장함으로 진화론의 시를 불집혔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그 사람이 다윈의 사진이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은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했을 때에 다윈을 비꼬는 그런 비판의 그림입니다. 다윈이 무엇을 안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안고 있어요? 사람이 원숭이를 안고 있지요. 그래서 원숭이 자손이다라고 한 것을 풍자해서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창조론이 있습니다. 창조론. 동물과 식물들은 어떤 신성한 힘에 의하여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그 모습이 존재해왔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진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나비는 나비로 창조하시고 곤충은 곤충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창조론입니다. 이 창조론은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믿는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들이죠. 그런 종교에서 성경과 코란경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창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조에 의하여서 만들어졌고 그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창조론은 우리가 땅속에 있는 그 화석이 얼마 동안에 그 화석이 만들어졌을까? 이런 걸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니까 그 화석은 오랜 시간을 걸려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화석은 갑자기 어떤 뜨거운 불에 의하여서 갑자기 이렇게 되었을 때 그 화석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래서 화석은 1년 이내에 그 화석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들이 최근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객변설을 이 화석이 지지를 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우리가 진화론 배우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진화론은 보통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고 주장합니다. 아메바라고 하는 단세포 생물이 아주 세포 하나로 된 생물이 조금 이렇게 커져서 나중에 물고기도 되고 물고기가 조금 더 발달해가지고 개구리가 되고 개구리가 조금 더 발달해가지고 진화돼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나중에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진화론이죠. 그런데 진화론을 기록한 다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진화론에는 모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내가 발표하는 이 대요는 필연적으로 불완전한 것이다. 누가 이야기한 것이랄까요? 다윈이 자기가 진화론을 발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발표하는 이 대요, 다른 말로 하면 진화론은 필연적으로 불완전하다. 완전한 것이 아니다 합니다. 나는 몇몇 기술에 대하여서 참고 문헌이나 근거를 여기에 제시할 수 없다. 나는 언제나 뛰어난 증거만을 믿으랬고 주의해 왔지만은 물론 틀림없이 오류가 들어있을 것이다.
종의 기원을 기록하면서 이런 말을 거기 했습니다. 양심적인 말이죠. 이 진화론의 이 모순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화론은 증명된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증명된 사실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저 올려놓은 글처럼 추측하고 가정으로 되어 있다. 진화론에 대한 그 이론은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사실은 하나도 없고 다 추측과 가정이다. 가정이 뭡니까? 가정.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화론의 전부입니다. 진화론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진화론의 모습 또 하나 보면은 중간 형태가 부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의 기원에는 이런 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 중간을 이어주는 이 고리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과거가 있습니까? 과거가 있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중간 단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간 단계는 청년기가 있었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고 지금이 있으면 그 중간 단계가 있는데 이 진화론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펴봐도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전 법칙을 발표를 합니다. 1822년에서 1884년까지 살았던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완독항을 하나 심어가지고 그것으로 유전학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독홍을 여러 가지 이렇게 해보니까 노란 완독홍도 있고 파란 완독홍도 있고 그래 있어가지고 노란 완독홍하고 파란 완독홍을 교배를 시키면은 어떤 종이 나올까 이게 궁금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이 보통 사람은 보면은 그냥 보통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 호기심을 가지고 노란 완독홍하고 파란 완독홍을 이제 두 종류를 이렇게 수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팥이 나올까요? 노란 완독홍하고 파란 완독홍하고 교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팥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보리가 나올까요? 그렇게 했는데 역시 완독홍이 나오더라. 완독홍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단순한 이것을 7년이나 연구를 합니다. 7년이나 연구하고 난 다음에 이 유전 법칙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종의 기원,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한 지 6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기 전부터 멘델의 이분은 멘델은 유전 법칙을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입니다. 하나의 말썽될 이런 소지가 발생하면은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것을 연구하도록 사람의 마음들을 감동해서 이 멘델로 하여금 이런 법칙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동일한 종이라 할지라도 품종에 따라 다른 형질, 형태와 성질이 있는 그런 형질로 발생할 수는 있으나 변종은 되지 않는다. 변종은 되지 않는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 젊으신 분은 이해가 되지요. 동일한 종이라 할지라도 품종에 따라서 다른 형질로 이 성질이 바뀌어지는 이것으로는 발생이 있을 수 있지만은 변종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양이하고 까만 고양이하고 하얀 고양이하고
이렇게 교배가 되면은 까만 고양이나 하얀 고양이나 노란 고양이는 나올 수가 있어도 호랑이는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예. 원숭이하고 사이에 태어난 그 새끼는 원숭이가 태어난 새끼를 가지고 원숭이 아들이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숭이 아들이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원숭이하고 사이에 태어난 그 새끼를 가지고 새끼는 원숭이만 태어나지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다른 변종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화론이 맞다면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면들은 진화론이 이론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6년 후에 이 발표를 했는데, 만약에 다윈의 진화론이 맞다면은 원숭이하고 원숭이 사이에 원숭이가 해서 사람이 있다면은 원숭이하고 원숭이 사이에 또 다른 어떤 변종이 태어나야만 한다. 그런데 아무리 연구를 하고 그 사실을 봐도 원숭이하고 원숭이 사이에는 사람이 태어나는 날이 없다. 지구 역사 6,00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윈의 말이 맞다면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또 진화론에 모순된 이야기가 시조세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부터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나오는 이 사진이 시조세라고 모든 새들의 시조가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사진은 어떻게 얻게 되었냐 하면은 1960년경에 독일의 한 의사가 화석을 모으는데 취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에 진료받으러 오면은 화석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가지고 화석이 있다 그러면은 진료를 그냥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주변의 사람들은 화석을 찾으려고, 왜냐하면 화석을 가지고 있으면은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그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환자가 화석을 들고 왔는데 이런 화석을 들고 왔어요. 아무리 봐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새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짐승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짐승인지 이게 뭔지 이제 알지 못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동물 연구가 새 연구가들에게 이것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보냈더만은 조류학자들이 이것을 깊이 연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이것은 새인데 모든 새들의 시조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새의 이름을 시조새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이것은 1984년까지 세상에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밝은 그런 증거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새들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 삼엽충이라고 하는 이런 벌레가 있는데, 이것도 진화론에 따르면 인류가 발생하기 전에 약 5억 년 전에 살았던 그런 벌레의 일종인데, 이게 오랫동안 시간을 거치면서 다른 동물들로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벌레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 진화론자들이 만들어진 그 가운데 이게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이름을 해서 네브라스카인이라고 하는 원숭이하고 사람하고의 중간지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어디서 났을까? 고고학자들이 미국 네브라스 가주에서 이빨 하나를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고학자들이나 동물가들이 이 이빨을 연구해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사람 이빨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니까 원숭이 이빨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빨을 깊이 연구하고 난 다음에 1922년에 어떤 결론을 내렸나 하면은, 이 이빨은 원숭이가 사람 되어 가는 과정에, 그러니까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그 중간에 사람의 이빨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이빨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그렸습니다.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을 그렸지요. 이 그림을 가지고 그 당시에 1900년대에 재미있는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재판이 벌어졌나 하면은 미국은 개신교 국가였거든요. 요즘은 뭐 이제 그게 없지만은 1900년대에는 미국은 학교의 모든 학교들은 창조론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법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생이 진화론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왜 학교에서 시킨대로 말하지 않고 왜 진화론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하니까, 진화론을 가르치든지 창조론을 가르치든지 선생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진화론은 허구적인 것인데 왜 진화론을 하느냐 해가지고 그 학부형들이 그 선생을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하니까 이 선생이 법정에서 증거물로 내세운 것이 이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여주면서, 판사님 보십시오. 원숭이가 사람 되는 그 중간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래도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것을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들에게, 배우는 학생들에게,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이 맞지만은, 저처럼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진화론도 맞다고 가르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이 판사는, 미국에 있는 판사는 자유를 굉장히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판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미결로 그걸 안 된다고 하면은 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그걸 찬성을 해버리면은 미국 내에 그 80% 이상이 이 기독교인인데 80% 이상에 대한 사람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미결로 뒀는데요. 그 후에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곳에서 또 다른 이빨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연구를 하니까 그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빨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니까, 그 당시는 그것을 몰랐는데, 여기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재판했던, 소송했던 사람입니다.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그 이빨이 돼지 이빨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최근에 알게 되었답니다. 그 이빨은 돼지 이빨이지 사람 이빨도 아니고 원숭이 이빨도 아니다.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정식적으로 재판에서. 이거는 사람의 이빨도 아니고 원숭이 이빨도 아니고 침팬지 이빨도 아니고 돼지의 이빨이다 해가지고 그 모든 이 자료들 있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 이빨하고 비슷한 걸 이걸 찾으면은 왜 이런 생각을 해낼까요?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그 중간 지대에 어떤 그런 사람이다. 왜 이런 결론을 내게 될까? 왜 그럴까요?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성경을 믿지 않으면은 그런 결론을 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 화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화석은 오랜 세월 동안 동물과 식물의 그 유해가 땅속에 묻혀 있다가 드러난 것을 가리키는데, 진화론자들의 주장하는 것하고 창조론자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화석이 생기기까지는 약 1만 년에서 38억 년이 걸린다. 화석 생기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만년에서 38억 년이 걸린다. 그러면은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약 4천에서 5천 년 전에 홍수가 있었는데 그 홍수로 인하여서 격변기에 갑자기 생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주장이 옳을까요? 어느 주장이 옳을까? 화석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생물이 땅속에 빨리 이렇게 묻혀야 된다. 천천히 예를 들어 가지고 고양이 한 마리 죽었습니다. 요즘 길에 고양이 죽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 한 마리 죽었습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다리 하나 덮였습니다. 한 1년 정도 있다가 앞다리가 덮였습니다. 한 10년 정도 있다가 머리가 덮였습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고양이가 1년, 10년 이렇게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화석이 되려고 그러면 갑자기 격변이 일어나가지고, 흙이 무너져가지고 시체를 압착을 시켜가지고 그게 굳어져가지고 돌이 된다든지 어떤 이런 일이 생겨야 화석이 생기지. 그게 뭐 만년, 뭐 30만 년 이렇게 생겨가지고는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있다가 다리 하나 묻히고 1년 있다가 머리 묻히고 이러면 그게 다 썩어버리지 뭐가 남겠습니까? 그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화석화하는 이런 작용을 받아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화석의 생성은 예외적인 이런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변화에 의하여서 그런 것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화석 연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수억 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정이다 하는 겁니다. 가정이고 추측이지 하나도 믿을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가설 뿐이다 하는 겁니다. 진화론이 발생하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나 하면 종교 암흑 시대가 끝이 나는 그런 시대. 제가 그림 두 장을 보여드리는데 하나는 칼라는 이 종교 암흑 시기 동안에 카노사의 굴욕 그걸 그리는 그런 그림이고 흑백 사진은 가톨릭 교회에서 면죄부를 파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러한 교황권은 1798년 피우스 6세가 프랑스로 잡혀가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몰락되었지요. 그래서 가톨릭의 몰락으로 종교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의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종교 박해 시기가 끝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나 하면은 성경을 비평하는 이런 학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성경을 아무나 볼 수도 없었고 성경을 금지했는데 그런 성경을 금지한 로마 교황권이 몰락하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성경은 거짓말이다, 성경은 가짜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 비평가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도래되었는데요. 그 시대와 같이 공산주의가 선언됩니다. 어제도 제가 이 프랑스 혁명과 연관지어서 이 공산주의가 생겼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 1월 20일 그 목요일 신문에 마르크스와 엥겔스 이 사람들이 공산당 성회라는 발표하에 이런 제목이 있었다 하는 것을 거기에 실었습니다. 1848년 1월 24일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문서 중에 하나인 공산당 선언이 칼 막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의하여서 런던에서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같은 해에
1848년 하면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요. 우리 교인들 많이 있는 곳에서 이거 이야기하면은 1848년 그러면은 조금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1848년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1848년 우리 교회가 생겼습니다. 뭐하고 같이 생겼어요? 공산주의와 함께 생겼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 세력이고, 그리고 안식일 회복 운동은 뭐 하는 겁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무신론주의가 생겨날 때에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일어날 때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생겨서 창조주를 경배하라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운동들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짜 맞추듯이 이런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진화론과 이 재림교회의 이 관계를 보면은 1859년에 종의 기원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860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1863년도에는 재림교회가 조직되어서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이 시작되고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세상을 향해서 이 안식일이 전해지는, 안식일의 중요한 그 내용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안식일 가운데 창조주, 나와 여호와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날 그 자체가 아니고요. 창조주를 경배하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도표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1798년에 종교 암흑 시기가 종말을 고함과 함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844년 재림운동과 대실망이 있게 되고 고등 비평자들, 성경을 비평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성경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1848년 안식일 회복에 앞서서 공산주의를 선언하게 되고요. 1859년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고 60년대에 재림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은 백성을 태동시키셨고 사단은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일으켰습니다. 이 역사의 배경 뒤에 어떤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재림교회가 이렇게 태어난 거, 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종의 기원, 다윈이 그 종의 기원을 무신론주의를 발표한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이 보입니까? 이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누가 있다는 것이 보여요. 한쪽에는 사단이 누구를 못 믿게 하고요. 사단이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고 하나님을 못 믿고 창조주를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하고,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존재하신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 일들을 방해해서 많은 자기 백성들을 일으켜서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을 일으켜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발전되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 자라서 잘 모르겠지. 그렇다 하는 것만 참고만 하십시오. 과학자들은 모두 다 진화론을 믿고 있을까? 과학자들은 이렇게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진화론을 믿고 있을까? 뉴턴, 여러분들도 잘 알지요. 뉴턴, 만유 인력을 발견한 그 뉴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태양과 행성과 혜성의 체계는 지혜와 힘으로 충만하신 창조주의 계획으로부터 태어날 수밖에 없다.
지구하신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사물을 통해서 인정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과학으로 인하여서 많은 과학자들이 속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게 보이지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성경을 진짜로 보면은 과학 중에 과학이 성경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과학이 어떤 게 과학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과학이, 제가 우리 장교에 있을 때 우리 한 집사님이 자기 남편에게 전도를 하니까 그 교회에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하더랍니다. 과학이 뭐가 과학이지요? 과학. 우리 젊으신 분들 혹시 과학이 뭔지 아시겠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 과학을 설명하라 그러면은 잘 안 됩니다. 이 과학이 뭐가 과학이냐 하면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입증된 것을 가지고 과학이라 합니다. 실험을 이렇게 연구 실험을 해 가지고 그게 입증된 것을 가지고 과학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하나의 가설이다. 가설에 불과하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하나의 과학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윈은 그것을 과학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가설이다, 가정이다, 추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과학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 과학 중에 과학, 실험을 통하여서 입증된 것은 진짜 성경입니다. 성경은 6,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한 그런 사실들, 그런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가 진짜 과학 중에 과학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므로 믿음도 과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입증하여서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과학이 아니라고 할 때에 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봐. 제가 어제도 우리 임형제한테 그런 이야기 했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시는지 한번 실험해 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 잘합니다. 제가 저기 우리 경산에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수선하는 새댁이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방문을 갔더니만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교회 다니니까 토요일 날 하루 일 못하면은 일주일 벌어야 일주일 먹고 사는데 하루 못 벌면은 하루 굶게 됩니다. 뭐 이렇게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그렇다면은 한 달만, 많이 말고 한 달만 실험을 한번 해봐라. 지금까지 수입 들어온 거 다 적어 놨을 테니까 지금까지 수입 들어온 거 하고 오늘부터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수입 창구를 한번 기록해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딱 지냈을 때에 비교해보고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 잘 믿기로 결심하고 난 다음에, 그때 결심하고 난 다음에부터 수입이 적으면은 하나님 믿지 말고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만약에 실험해보고 하나님 믿고 결심하고 난 다음에 수입이 많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날부터 안식일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금요일 오후 5시면 되면 문 딱 닫아버리고 저녁에 교회 오고.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시여, 한 달 동안 실험하면 되는데 한 달 동안 그 사람 돈 못 벌면은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으니까 하나님이시여 그 가정에 복을 주셔가지고 한 달 동안 실험하고 난 다음에 결선할 때에 하나님 믿기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잘 됐다는 것이 그로 하여금 확실하게 느끼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방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장로님 일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안식일 지키고 해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적게 벌더라도 앞으로는 뭐 계속해서 그렇게 잘 된다는 건 없잖아요. 좀 적게 벌더라도 이달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 잘 믿으라 하니까 그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게 시험입니다. 실험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과학이라 그럽니다. 기도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실험해보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뭐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바르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겠다 결심하고 난 다음에 한번 실험해봐라. 뭐 한 달까지 실험이 적으면은 한 1년 아니면은 뭐 나는 보름만 시험하겠다 하면은 보름 하시든지 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과학은 이런 것이다. 저는 교회 나오고 제가 한 5년 있다가 제가 2년 있다가 제가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신자죠. 그리고 3년 되는 해에 제가 유행성 출혈로 죽다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통해서 살았던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안 되겠나 해가지고 보따리사가 교회에 가는 겁니다. 작은 교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작은 교회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지만은 우리 장교에 있을 때 제가 그 이웃 보면은 만날 아마 안 그래도 우리 같이 사는 사관도 그럴 거라 한 생각이 됩니다. 저 사람들은 돈 벌이는 가지 아니하고 만날 저 차 타고 어디로 저렇게 다니라는 생각이 아마 들 거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우리 이웃들의 돈 버는 거는 같지 않은데 항상 잘 먹고 잘 살고 이웃에게도 돈 없는 표 안 내고 이웃에게도 돈 있는 표를 내거든요. 그러나 이웃 사람들이 우리는 가쁜 줄 알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면 이거 돈 많은데요 뭐 하라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돈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들 통장에 1,000만 원도 안 들어있습니다. 우리 모두 몽땅 재산이.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항상 좀 부족하면은 하나님께서 보태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저희들 40년 가까운 이 시간들이 실험을 통해서 입증한 저희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음 가지시고 시시한 그런 가설들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잘 믿으면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한다. 그 하나님 약속 믿으시고 하나님 잘 믿고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서 진짜로 우리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